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참고로 다음 주에 마칩니다. 네, 우리 3편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아멘. 자, 오늘 제목에 따라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두려울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려울 때 기도합시다. 네. 성경에서는 이제 우편이 좋은데 이 우편이 싹 비었네요. 세 분 앉아 계시네. 자, 오늘은 그 6절에 그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용사로 변합니다. 이 7절, 8절 다음 주에 살펴보고 시편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시작은요, 탄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탄식, 절망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치나이다 하면서 상당히 두려워했고, 또 시므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너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오늘 갑자기 6절을 읽어보면 천만일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다윗의 상태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천만일이 나를 두려워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쳐요. 이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다윗이 완전히 용사로 변해요. 이전에는 많은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나이다라고 하면서 머리 숙이고 눈물 흘리고 맨발 벗고 도망가던 다윗이 어느 순간 천만일이 나를 애워싸 진쳐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용사로 바뀌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맞춰지게 돼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러고 이 시편이 탄식이 찬양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맞춰지는데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이 탄식이 찬양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자, 이건 인생의 비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매일 들었으니까 또 기도 얘기하려나 보다. 여호와를 바라나 불려나. 이렇게 너무 추측하지 말고, 이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뭔가 깊은 게 깨달아지면서 똑같은 말인데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인생을 계속 힘들게 탄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생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식이에요. 탄식. 피조물이 다 탄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서 그게 찬양으로 바뀐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이 방법을 몰라서 계속해서 탄식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탄식과 찬양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 속에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인생이 바뀐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호와를 찾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가치와 의미와 그만큼의 비중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다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이따만큼의 비중이 있다라는 사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면서도 뭐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있겠어, 눈 뜨고 일어나면 똑같겠지, 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뭐 응답이 있겠어,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왜? 기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 인생이 역전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무게와 중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는 하긴 하되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해 놓고도 여전히 탄식의 상황 속에 그냥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몇 번 다 나봤죠? 안 나본 사람 계세요? 그럼 진짜 잘하는 거죠. 유성도님 안 나봤나? 어쨌든 자, 사고 나면은 되게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골치가 아프고 막 큰 소리 치게 되고, 막 서로 잘했다고 그러고 나는 안 했다고 그러고, 뭐 당신이 끼어들었다고 하고. 저도 얼마 전에 한 3, 4주 전에 그 터널 세차를 하다가 분명히 중립을 놨는데 차가 안 나가니까, 또 확인을 했는데 차가 안 나가니까 나는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빵빵 빨리 이제 두려워서 뒤에 차가 막 오니까 했는데, 이 사람은 저보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결을 제가 하기에 골치 아프니까 보험회사에 전화 한 통 딱 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 1차 한 통도 안 하고 끝났어요. 진짜 책임져 주는 거죠.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 가지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전화 한 통의 의미는요, 일반 친구랑 수다 떠는 전화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 전화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났습니다. 119를 딱 누르는 순간 이때의 전화는 그냥 일반 친구랑 수다 떠는 전화랑 너무 다른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큰일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뭐 이런 선전 없나? 어쨌든 뭐 그렇죠.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됩니다. 이건 아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라는 건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고 났을 때는 보험회사 전화번호 저는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또 찾아보고, 뭐 1588에 뭐. 근데 이제 119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찾는 전화번호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를 몰라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전화를 못해요. 뭐 이런 얘기 오래 안 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인생의 위기 속에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나 눈 감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상태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 전화를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사람이 그냥 주변에 있어요. 그럼 부부끼리는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해. 전화번호 믿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서로 권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탄식의 상황 속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다윗이 탄식의 상황 속에서 한 것은 그렇다고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다윗은 지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찾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상황은 똑같은데 다윗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 시편 보세요. 1, 2절에서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큰 무리에게 지금 쫓겨다닙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갑자기 적이 아군이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압살롬이 멈춰버린 것도 아니고, 치기를 멈춘 것도 아니고, 다윗의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뭔가 상황적으로 역전된 건 없는데 똑같은데 다윗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 기도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두려움 속에서 상황은 똑같은데 여호와를 향한 태도가 바뀌니까 상태가 변한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니까 상태가 바뀝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상설교 8복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8복은 복이 또다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이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 있나? 마카리오스인데 제가 산상설교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죠? 상태적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의 그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통치받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에요. 상태적 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지금 이 마카리오스는 지금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건 마카리오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에쉐르예요. 근데 이것도 상태적 복이에요. 똑바로 말씀대로 걷는 사람들의 상태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복이 있도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향한 그 태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에쉐루, 복이 있도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태도, 여호와를 향한 태도에 따라서 복된 상태가 되기도 하고 복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비밀인데, 이런 말은. 그렇죠. 아니, 인생의 비밀이 이런 데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지금 상태를 바꾸기보다는 환경을 바꿉니다. 물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환경을 바꿔서 상태가 바뀌기도 하지만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상태가 변해요. 그래서 상태가 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태도가 바뀌니까 완전 복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는 톱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토부, 행복이다. 여호와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보기 좋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환경에 따라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초막이 됐든지 궁궐이 됐든지 내가 여호와를 향한 태도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를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자신의 상태 때문에 힘들어해요. 야, 네 상태가 왜 이러냐? 이제 이래. 또 건강 상태가 왜 그래? 또 정신 상태가 왜 이래?
이걸 그냥 포괄적으로 하면 네 인생 상태가 지금 썩어먹었어. 너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불안함, 염려, 걱정. 자,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훈련 1권의 1과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인생의 상태를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외로움. 두 번째, 허무함, 허망함.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걸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불안정해. 불안한 이런 상태가 갑자기 우리 안에 왔을 때 누구나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김영 성도님 안 겪었어요? 그럼 하나님이죠. 없어요. 다 겪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내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상황이 좋은데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인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주변 환경이 안 좋아, 되게 불우해. 그런데도 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고, 환경이 안 좋아도 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환경과 상태는 뭐 밀접하기도 하지만 밀접하지 않기도 해요. 반비례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TV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일주일 된 것 같은데 그냥 쑥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그 만화 그림으로, 그게 무슨 프로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과 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고 있다 그러면서,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하면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한 10가지를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조금만 아픈데, 아픈데 막 100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벌써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미리 막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 염려증을 엄청나게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는 무슨 장애죠? 불안장애, 불안장애. 그러니까 연예인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연예인병. 그러니까 불안한 건데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를 찾아봤더니 치료법이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인지 치료가 뭔지 찾아봤더니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적으로 확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그거잖아요. 두렵지 않은데 마치 자기는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미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치료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지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치료가 안 돼요. 그냥 완화만 시키는 거예요. 약물 치료라는 건. 그리고 그런 상담학에서 하는 인지치료도 일시적인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이런 불안장애와 염려증이 왜 찾아옵니까? 자신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어느 날 멀쩡하던 사람이 막 죽어요. 어느 날 멀쩡하던 사람이 막 아파요. 어느 날 직장 잘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강릉되고 막 실직돼 버려요. 어느 날 인기가 막 치솟다가 하루아침에 확 떨어져요. 그래서 연예인들이요, 주변 상황이 너무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조금만 있으면 지금 요즘 송가인이가 뜨는데
또 하나의 누가 치고 올라오면 그 자리는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다가 나중에 신인이 하나 딱 올라오면 완전 뒷방 늙은이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있어도 어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건 언제까지 갈지 몰라.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걸 이거 신경 안정제를 먹고 또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업 음식 먹거리 손대기 시작하고 뭘 사업을 하나씩 다 해요. 인생이 불안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불안증과 건강 염려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이게 점점 심해져요. 왜 심해질까요? 우리 주변이 상황이 너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믿을 게 영원한 게 없어. 너무 빨리 변해. 뭐 인기 있다가 하다가도 그냥 뚝 떨어져. 뭐 집 샀다가도 확 망해버려. 좋은 자리에 갔다가도 그냥 실직돼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안 지켜져요. 나 상태 지켜야지. 마음 먹는데 안 지켜져요. 이게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상태를 지키라. 그런데 이게 안 지켜져요. 용사보다 난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나 혼자는 이 상태가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셨어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오니까 지켜봐야지. 근데 집사님 며칠 가요? 네. 3일째 딱 가는 순간 우와 무너져요. 주변을 막 보는 순간 병원 몇 번 갔다 오고 주변 사람들 보고 이러면 상태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의 상태를 결정하는 무엇인가를 지금 다 붙들고 있습니다. 내 상태를 결정지어주는 무엇인가를 하나씩 다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상황일 수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소유일 수도 있고요, 높은 직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돈이 많을 땐 상태가 좋았다가 돈이 없으면 상태가 안 좋아. 어떤 사람들이 오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야, 너 돈 없냐 오늘? 이제 이렇게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걔는 돈 때문에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애니까.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잘해줄 땐 상태가 좋았다가 부모가 어느 날 또 이상해지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부모한테 무슨 말 듣고 왔냐? 뭐도 이러죠. 다 달라요. 그게 자기의 상태를 결정짓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승진하면 상태가 확 좋아지고 못하면 상태가 확 나빠지는 사람. 내 상태를 결정지어주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를 붙들고 있다가 그거 하나가 안정이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내 상태가 확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뭐 오늘 은혜를 받고 왔건 다 필요 없어. 그거 하나씩 있죠? 적어보세요. 지금 라미선 성도님 지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상태를 바꾸게 하는 게 뭔가. 지금은 이런 것이 유지가 되어서 상태가 좋은데 이것이 유지가 안 되면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요, 상태가 좋은데 아까 연예인들처럼 불안한 거예요. 왜?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불안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왜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건물주가 그나마 하나님 빼고 제일 안정을 주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뭐 잘릴 리도 없어. 주야, 내가 주. 뭐 강등될 리도 없어. 월세 나와. 물론 뭐 천재지변이라고 김정은이가 뭐 핵 쏘면 뭐 끝나겠지만 그거는 확률이 희박하니까 일단 건물주, 공무원, 연금, 미래 보장. 그러니까 이게 보험, 이게 제일 나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게 뭘까? 여호와 빼고 건물주, 공무원 뭐 이런 거예요. 나머지 직장도 다 싫어. 언제 잘릴지 몰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다루었는데, 이 염려증과 불안 증세는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연관시켜 보세요.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증상들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묵상한 거예요. 이 염려와 불안 증세가, 성경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양하리라 이랬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순간 계속 염려증과 불안이 찾아오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책임져 주는 대상이 없는 거야. 부모도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부모도 이제 나이 드셔서 늙었어. 돈이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때로는 배우자가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버렸어, 나를. 모든 게 그래요. 저 직장이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를 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이 버림당함의 증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믿으라고 하더니 결국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도 나를 버리고,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나를 버리고, 때로는 직장도 나를 버리고, 때로는 돈이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돈도 나를 버리고, 뭐가 있습니까 또? 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소외. 저는 이걸 사기라고 말합니다. 사기. 세상은요, 우리를 책임져 줄 것 같이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버려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예요. 이게 버림당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신감, 불신, 상처와 분노가 여기서 생겨요. 자, 버림당하니까 뭐가 생겨요? 배신감, 상처. 버림당한 사람들이 두 번만, 세 번만 버림당하면,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로부터 두 번만, 세 번만 버림당하면, 사람들로부터 두 번, 세 번만 버림당하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요즘 사람들이 다 이 상처와 배신감과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고 옷은 번지르르하게 입었는데 이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버리고, 나도 상처를 주고, 내 분노를 나도 모르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런 거절감을 당했고, 내가 그런 분노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상처 속에서 그런 분노를 그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막 간호사들이 그때 동영상에 아이를 그냥 막 새벽에 CCTV에 찍혔는데 막 집어 던져, 신생아를. 그렇죠? 요즘 막 유치원 저 교사들이 애들을 막 때려요, 막 패요. 부모가 아이들을 막 던져요.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세상 속에 막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교사가, 부모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안에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건 이제 해결이 잘 안 돼. 이게 마치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쫙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뭐 집은, 건물은 막 올라가고, 빌딩은 올라가고, 겉은 화려하고, 먹는 건 많아지고, 막 홍대는 화려하고, 건대도 화려하고, 술 문화도 화려해졌는데, 인간의 내면은 지금 다 분노와 상처와 거절과 배신감 속에서 계속 이게 되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대상도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도. 물론 이 땅에서 언약을 지켜야 할 대상은 교회예요. 부부예요. 부모는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거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은 언약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들마저도 언약을 안 지킨다라는 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대상도 잘 들으세요.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무엇이 싹트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싹이 트기 시작해요? 불신,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제 나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어요. 믿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아까 불안증이 나타난 거예요. 염려증이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누구도 내가 믿지 못하겠어.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아, 인생이. 불안해. 염려만 계속 들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싶은데 책임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안 증세와 염려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믿을 만한 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아이에게 일관성 없이 행동할 때 있죠.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한 번은 잘해줬다, 똑같은 상황인데 못해줬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 증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게 돼요. 그렇게 눈치를 보여요. 아, 지금 얘네 부모가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한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증상이 확대된 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요. 이렇게 안정적이질 않아요. 믿을 만한 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기억하실 리는 없을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성도, 신실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라는 말이, 믿는 자. 왜?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생겼어요. 좀 이 믿음을 좀 다르게 좀 해석해, 각도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을 누려요. 뭐 상황은 안 좋아, 요즘. 그런데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요. 얼마 전에도 우리 김준영 형제랑 막 우리 30대 이야기하다가 요즘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검찰도, 판사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책임질 것 같으면 밀어버려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여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하나 잘못 결정했다, 잘못되면 사람들에게 들을 그 원성과 원망들을 생각하니까 책임을 서로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책임지는 삶을 살지? 참 믿을 만하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을 만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도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라는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그건 그럼 어떻게 믿을 만한 행동을 좀 해주세요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분의 언약대로 살 때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줘야지 안정감을 누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 믿을 만한 분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드세요. 이거 A 드세요 하고 자기는 집에 가서 B 먹어.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A 먹으라 해놓고 자기는 B 먹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호와를 믿으세요라고 해놓고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딴 데 가서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신뢰를 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 상태를 결정지어주는 대상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복된 상태에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마카리오스의 상태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과 여러분들이 산상설교 복만 잘 묵상해도 답이 그냥 나와요. 그 상태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쪽으로 갈게요. 뒤로 쭉 가는데 아직 결론은 아니고요. 자, 인간이 만약에요, 독립적인 존재라면 다른 것을 의존해서 내 상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내가 독립적이다, 자주적이다라는 말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충족시킬 줄 알아야지 독립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스스로 독립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인생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의존해서 내 상태를 계속 만드는 존재예요. 여러분, 충족해요, 스스로? 스스로 모든 부족함이 다 스스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책임 못 지니까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면 그런 증상이 왜 있어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독립적으로 살 거야 그러는데 왜 불안해요? 독립적으로 못 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인간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여호와를 의존하지 않는 인간이 지금 다른 것들을 의존함으로 그것으로 내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꾸 변화무쌍해. 일시적이야. 너무 가변적이야. 불안정해. 내가 요즘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불안정하다라는 증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요즘 불안정한 거 보니까 막 상태가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왔다 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정신병 있는 사람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못 살아요. 안정되게. 내가 의존하는 대상이 불안정하니까 내가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안정되려면 뭘 바꿔야 돼요? 내가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안정된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없어, 안정된 게. 요한일서 2장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일시적인 거예요. 썩을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건물주예요. 자, 지금 다윗은요, 환경이 좋지 않고 수많은 대적이 자신을 치려고 할 때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강심장이라 그래요? 마음을 굳게 먹어! 그럼 돼요? 마음을 굳게 먹어 보셨죠? 얼마나 가요?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염려 극복제를 자꾸 먹으면 안정이 딱 되나요? 긍정적 사고를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다윗은 그냥 여호와를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별 내용은 없어요. 별 내용은 없는데 깊이 묵상했어요. 다윗이 어쩌다가 1, 2절이 갑자기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 어떻게 이 상태적 변화가 왔냐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가 뭔데 도대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게 뭔데? 그분이 요동하지 않는 그분, 흔들리지 않는 그분. 다윗은 그분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분, 피난처요, 요새시요, 구원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9번부터 쭉 해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나는 잔다. 그분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무슨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다 호흡이야 그거. 돈 의지하지 말고, 직장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호와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눈을 들어 보셔야 돼요, 오늘. 야, 이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근데 우리는 또 삶이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여호와가 뭐야, 여호와가 이러면서 금방 또 흔들리고 금방 원망하고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데 마음이 안 지켜져.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보세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죠. 크게 안 흔들려.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른 데 소망이 없어. 소망이. 나의 소망은 여호와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이 고백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막 내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요동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메림나오,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데 염려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만 의존할 때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의존하니까 보세요. 내 상태가 안 좋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지금 상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면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다 아신다라는 것은 알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그거를 만지세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이해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황은 염려스럽고 안 될 것 같지만 여호와를 딱 생각하는 순간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자, 어떤 아이가 돈이 없어. 나 돈이 없지. 내 학교 갈 돈도 없네. 차비도 없네. 밥 먹을 돈도 없네. 이러는데 얘가 갑자기 딱 생각하니까, 우리 아빠가 이건희 회장이지.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아빠를 잠깐 까먹은 거야. 그러다가 우리 아빠가 돈 많지 생각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는 거예요. 자, 상태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세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관계를 붙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근데 이미 주어진 관계를 자꾸 흐릿하게 만들어버려. 야, 여호와가 뭐야, 여호와 없어. 여호와 나 책임 안 져. 네가 책임지는 건 이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 염려, 인생 염려, 자식 염려, 미래 염려, 물질 염려, 노후 염려, 맨날 염려만 하면서 살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맨날 기도에 인도할 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부터 안 주잖아요. 유주기 목사가 기도에 인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를 먼저 꽉 묶어주는 일부터 해요. 기도에 한 30분 동안 기도에 나오신 분들 알죠? 그냥 갑자기 오늘 오자마자 그냥 자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도 못해요. 하다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딱 주면 성도들이 입을 벌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관계부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희미해져서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적군 앞에서 기도했지만 제가 한 가지 결론 짓고 마칠게요. 다니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서도 뜻을 정해요. 지정된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3대 왕을 거치면서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까지 가는데도 거기서 그 자리를 유지를 해요. 유지를. 얼마나 탁월하고 총명했고 지혜가 탁월했는지 유지를 합니다. 근데 6장에 보면은 재밌는 구절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고 6장 보면은 다니엘이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그렇죠? 총리가 되니까 거기에 고관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찾아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찾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근데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하루에 3번씩 딱 집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요거를 꼬투리 잡아서 쟤를 모함해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법령을 만들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님 30일 동안,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되는 법령이 아니라 다니엘 죽이려고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절을 하는 경우에는 사자굴에 넣는 금령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이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이건 이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음모인지를 왕이 몰랐던 거예요. 도장 찍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요. 큰일 났구나.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자, 6장 10절이 제가 예전부터 정말 좋아하던 구절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막 그냥 흥분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6장 10절이.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뭐라고요?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 끊어보세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그날은 좀 닫을 수 있잖아요. 그날은 위기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오늘만 눈 감아주세요. 오늘은 내가 3번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그냥 업무를 보다가 눈만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럴 때는 이게 타협입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엄청난 구절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어인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풀면 기도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기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살잖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기도와 생명을 맞바꿔버려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잠시 기도를 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설명할 것 같은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은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전에는요, 재밌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3절 전에 왕이요, 그날 오락도 금하고 밥도 안 먹고 밤을 꼬박 셉니다.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자기가 찍은 도장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다가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괜찮냐? 근데 여기서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16절 2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근데 다니엘을 표현할 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볼 때도요, 다니엘은 항상 여호와를 왕보다 더 섬겨. 야, 그러니까 왕이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셨냐? 그리고 가서 봤더니 왕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23절이에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옮기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옮긴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 보세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너 죽어.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도 못하게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너 기도하면 죽어. 그걸 이렇게 말은 안 해요. 다른 것들 의존해야지. 네가 무슨 기도한다고 네가 잘 살아?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니엘이 만약에 권력에 욕심이 있었다면 여기서 그냥 침묵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냥 왕 앞에, 그 총리 앞에.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순간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위 같고 수동적인 행위 같은데, 방어하는 행위 같은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릎 꿇는 게 가장 강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설교 듣다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맞죠? 가장 강한 공격이에요. 무릎 꿇는 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기도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릎 꿇고 세영이가 집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야 집에서 이걸 하니까 아빠가 이걸 봤어요. 다 아빠한테 아빠 기도해, 아빠 기도해. 그 아빠가 주여 이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집안을 그냥 온통 부흥회로 만들어버리니까 아빠가 강단하고 자기는 옆에서 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첼로 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아빠가 거기서 주여 주여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영이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나 봐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비겁해 보이는데, 무릎 꿇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가장 강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린 이래요. 지금 물질에 염려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물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연관을 못 시켜. 아니 지금 실직됐어. 그럼 이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 기도와 병이 무슨 연관이 있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엄청난 행위예요. 여호와여, 이 한마디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다 그런데 와이파이만 안 터지면 너무 힘들어요. 어디에 가면 와이파이 번호 뭐야? 와이파이 번호 뭐야?
요즘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지도록 수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는 건 별 걱정을 안 해요. 와이파이 하나 끊어지면 너무 초조해하는데 기도의 교신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상태를 바꾼 게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따라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올 한 해 제가 이 구하라 주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를 깊이 묵상해서 저도 좀 확신을 얻고 여러분들도 확신을 얻어서 한번 인생이 우리 가정들마다 다 여기서부터 쫙 역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2020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